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는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생명을 즐기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생명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만 높여드립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생명의 길 되신 주님, 오늘도 이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게 하시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 되신 주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는 은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삶을 짓눌렀던 모든 삶의 무게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자리,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영이신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여 예배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배부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봉사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 주여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또 한 주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고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웅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늘 함께 하시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찬송함으로 영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택함 받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새로운 힘과 성령의 충만함과 충격적인 모든 일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속한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늘 함께 하시어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주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또한 따라가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부자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방방곡곡 주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자만하고 또한 폐역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 위정자들의 위선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분간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텐데 모든 위정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점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저들의 부족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한 목소리라도 주님을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이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기도로서 승화시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하오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먼저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에 교회 조직이 인도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새롭게 우리가 독특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섬김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이 어려운 세태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세우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 목장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화음을 잘 넣으셔서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더불어 목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주부 광고가 많은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말 목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25일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여러분 목장별로 또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도하시고 또 성탄절날 성탄절 예배 때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청잔치에 필요한 초청장을 비치해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25일 성탄 초청잔치 때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손님들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성도님들은 그분들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차를 주차하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교회 가까운 곳에서 좀 먼 곳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차를 해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어디 주차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요. 아마 교회 가까운 데에 그냥 주차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일 성탄절날 수요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의 구성은 현재 심의 중인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식사 후에 바로 목장별로 자유롭게 결산 총회로 모이시고요. 성탄 초청 잔치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지난주 공동회의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주 공동회의 결과 6분의 중직자가 피택이 되었습니다. 장립집사님, 유동주, 신종진, 권사, 이양희, 안희경, 배예진, 명예권사, 김명희 집사님. 아직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6개월 뒤에 또 훈련과 양육이 끝나면 한 6월 이후에 아마 노예평신도 신학원이 6월 이후에 끝날 거예요. 그 훈련을 장립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자체 청지기반 훈련을 마치신 뒤에 임직식을 합니다. 모든 피택되신 분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임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원회별로 봉사자를 추천을 받는데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위원회별로 봉사자 추천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일괄 임명을 하겠습니다. 연말 목회 일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9일은 송년주일이고요.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고 수료식이 있습니다.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신년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좀 나눠줄 때 좀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오전 예배 때에 올리브 수료식이 있고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손옥순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은퇴식은 따로 하지 않고요. 예배 시간에 함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목장 결산은 12월 5째 주로 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혜택 은퇴 권사님 노아목장 7독하셨습니다.
손옥순 권사님, 노아 목장 구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빛는 교회, 동네 사랑빛는 교회에 목장 헌신 예배, 오후 예배 인도차 출타를 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강대상 꽃 안희경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변함없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고요. 성탄절날 떡을 성주 모은태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고, 성탄절 떡국은 권사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많이 춥네요. 서로 인사합시다. 감기 걸리신 분들 꽤 계시던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광고하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죠. 오늘 오후 예배 없다고. 네. 많이 좋으시죠? 네. 1928년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허름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그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목사님께서 이상히 여기셔 그 청년을 불러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 청년은 19살 때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만화를 그리는 재능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취업도 안 되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취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낙심이 참 많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이 마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성탄절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동안 하염없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 돼서 눈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잘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그 창고에서라도 좀 그렇게 거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청년은 너무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다고 창고가 있으면 너무 좋죠 하면서 그 창고에 그때부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면서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미생활인 그림도 열심히 그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자신이 숙식하는 창고에서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창고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쥐들이었습니다. 이 쥐들은
처음에는 청년을 보고 도망치고 무서워했지만은 계속해서 이 청년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도망가지 않고 청년 주변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 있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본의 아니게 쥐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쥐들의 행동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청년이 누구인지 짐작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누구죠? 미키 마우스를 그린 월터 디즈니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월터 디즈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창고의 쥐는, 이 창고 안에 있는 쥐들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상징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월터 디즈니라는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쥐들을 보내주셔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만화가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낙심과 실망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월터 디즈니에게는 그 생쥐들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저에게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힘센 자도,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죄의 마지막 최종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탄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천국 탑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다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사실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동서남북에 짜증나는 일들밖에 없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환경과 상황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시던 밤에 천사가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선물, 그게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오래된 그 TV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에 흑백 TV로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배꼽을 잡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요즘 개그나 이런 거는 저리 가라고 그냥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놀래고 그냥 다 이렇게, 지금은 말로 많이 웃기는 시대지만 그때는 막 양풍이 밟고 자빠지고 그러면 막 배꼽 잡고 웃고 가다가 막 귀신 나타나고 막 이런 아주 원초적인 웃음, 그런 웃음을 만들어내려고 이기동, 서영춘 아십니까? 배삼룡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예. 원로 코미디언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저는 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너무 웃어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웃기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지 다 웃겨요. 그래서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근데 웃으면 배가 아픈데 정말로 복이 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건 자기 체면이고 자기 소망이겠죠.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뭡니까? 복 받으면 웃음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맞잖아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니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 기쁨이 있습니다.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믿기 전이나 후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올까? 묘한 기쁨이 있을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이런 기쁨이 언제부턴가 없다. 그럼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가 약한 거예요. 뭘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구원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줄이 느슨해지고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런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일들이 있어야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구원의 강력한 줄이 약해지거나 느슨해졌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다.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죠. 다른 뭘 찾는 게 아닙니다. 뭘 구하고 뭘 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기쁨과 감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면 기쁨은 저절로 다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웃어야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 다시 마음의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중에 노벨 평화상이 있습니다. 1901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190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평화가 왔습니까? 기여하고 공헌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여하고 공헌한 사람이 그렇게 무수히 많고 그 사람들이 다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평화가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과 전쟁 가운데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 걸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 인류가 들어갈 때에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주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에 동물들 만드시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주권을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좀 뒤에 가면 너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뭘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어우,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하셔서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저 나무는 못 먹게 하고 이거는 가만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권을 우리에게 줬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나라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은 이미 일그러져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가 온전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인류가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인류의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걸 안 됩니다. 그걸 못 해냅니다.
자기가 다 주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는데 뭐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천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느냐? 우린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이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쳐 본 바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 세계에서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일 거예요. 이스라엘. 맨날 인사할 때 샬롬합니다. 우리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했습니다. 배고프는 시절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얼마나 다툼이 많았으면. 그래 샬롬을 그렇게 많이 인사하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사한다고 해서 그게 샬롬이 옵니까? 만날 때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렇다고 평화가 옵니까? 샬롬이 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백날을 샬롬을 외쳐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샬롬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가 400번 정도 나온답니다. 400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샬롬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안 원하시는 겁니까? 샬롬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통치 안에 살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다 내가 주권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주권을 주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면서 이거 진짜 네 주권 아니야. 네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나한테 종속된 주권이야. 말씀하시는데도 이 땅의 백성들이 완전한 주권인 줄 착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주권을 내세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뽑아놓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주권이 온전한 주권입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맨날 싸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여호수아 20장 말씀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뭐 불로초가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못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간섭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갔는데 쫓아올까 싶어서 계속 두려워한다면 그거 어떻게 평강을 누리겠어요? 도망을 갔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곧 잡힐 것 같으니까,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미국을 가든 무인도로 가든 불안한 이유가 쫓아올 것 같으니까.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쫓아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것이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주권자로 모시고, 내가 주권을 받았지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진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종속된 존재입니다. 이걸 내가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좌우간에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류가 이 백성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의 통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 정도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내 남편과 아내가 믿는 예수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나를 구원하시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확실한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성준 목사와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기도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주신 많은 일들 먼저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다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며 결단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떠나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여 내 삶의 평강이 깨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 아버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내 주권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또 늘 마음의 샬롬을 누리고 육의 샬롬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 온전치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주권의 진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샬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웃을 일이 없고 다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갈등과 분쟁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주권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샬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 연말을 결산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샬롬으로 충만하고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더 많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마다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를 채우시고 소출이 많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들 감당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앞뒤 좌우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축복을 뿌려줍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엄지척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